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 앞에 좌우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유, 서로 사랑을 고백하면 언제나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참 날도 덥고 또 경기가 어려운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또 걱정도 되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자신감이 생기고 당당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있어야 자신감을 가져요. 권력이 있거나 든든한 어떤 배경이 있어야 자신감을 느끼죠.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특별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안에서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자신감과 당당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 안에 있는 이 자신감은요, 언제나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좀 들쭉날쭉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주님과 좀 멀어진 채 나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삶은 결국 좌절과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결국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사람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한 사람도 있죠.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로남불.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자신에 대해서 관대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관대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해요. 왜요? 나를 높이려면 결국 낮아져야 되는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시기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시기하는 마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시기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좋게 여기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다시, 시기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좋게 여기지 않으려는 마음이에요. 흔히 우리는 시기라는 그 말은 뭐 드라마나 사극 같은 데서, 특히 사극 같은 데서 장희빈 같은 인물이 막 심한 질투로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모함하는 걸 그런 모습을 떠올리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시기라는 것은요,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말하지 않습니다. 시기는 마음속에서 은밀하게 일어나요. 어떻게? 상대방을 좋게 평가하기 싫어하는 태도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사랑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이 어떻다? 바울이 여기서 한 구절에서 몇 가지를 말하고 있냐면 5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금요일마다 지금 요 4절의 하나하나를 몇 주에 걸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와 네 번째, 시기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는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처음에 사랑은 이렇다라고 말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는 긍정적으로 말하다가 세 번째 특징부터 갑자기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 표현한 것일까요? 그냥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서로를 인정해 주며 라고 말해도 될 텐데, 그래도 뜻이 통하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바울이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으로 말한 이유는 우리 인생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서로를 인정해 주는 일보다 시기하는데 훨씬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시기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때요? 함께 기뻐합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보다 나보다 남이 더 좋은 것을 가지거나 나보다 남이 더 뛰어난 것을 보게 되면은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속상함과 불편함이 솟아오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상대방이 잘 될 때 그 속에서 솟아나는 그 불편함을 가라앉히는 힘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는 것은 특별히 질투심이 강한 사람들만의 문제이지 나는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은요,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은근히 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언제든지 솟아오를 수 있는 게 시기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기하는 마음은요,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러니까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에게서는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얼굴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을 향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사람은 없어요. 시기는 오히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성경에 이 시기하는 것이 언제 처음 나왔을까요? 성경을 처음 펴서 읽으면은 금방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형제 안에서 먼저 나왔어요. 가인과 아벨 누구예요? 하나님께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들이잖아요. 그 아들들이 장성하여 가인은 농사짓는 자가 되고,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각각 자기의 소산물로 제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5절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 혼자 예배했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 옆에 누가 있어요? 아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은 농작물로 예배드렸고 아벨은 염소의 피로 예배를 드렸기에 제물 때문에 받지 않으신 걸까요? 아니죠.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기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아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가인이 보여야 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지금 받아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가인이 취해야 되는 그런 마음의 태도는 뭐여야 돼요? 회개여야죠. 하지만
가인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기보다 마음에 뭐가 가득합니까? 동생 아벨을 향한 미움이 가득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가인의 마음속에는 동생 아벨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문제는 하나님에게도 없었고 아벨에게도 없었어요. 모든 문제는 다 누구에게 있었어요? 가인에게 있었잖아요. 가인은 형으로서 동생 아벨을 사랑해야 됐고, 경쟁이나 그렇게 나는 예배를 안 받아줬는데 너는 예배를 받아줬어, 그렇게 경쟁 상대로 하는 그런 대상으로 하지 않았어야 됐는데, 가인에게 아벨은 서로 경쟁하고 내가 더 잘나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잘못된 마음이 결국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는 끔찍한 비극을 낳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창세기 4장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시기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반드시 미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움은 결국은 상대방을 치워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내 눈에 거슬리는 너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회개하기보다 너만 없었으면 내가 이렇지 않았을 텐데, 결국 시기의 끝은 뭐예요?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을 치워버리고 싶은 마음, 곧 살인의 마음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에요. 시기하는 것은 상대방을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볼 때 내 마음에 생겨납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설교 시작하면서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만 하나님께 사랑받은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라는 그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한 번 더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서로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를 하나님께 함께 사랑받고 있다라는 존재로 바라봐야 시기가 생겨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은 왠지 모르게 내가 초라해질 때가 있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보다 앞서 있는 사람을 보면은 왠지 내가 조급해지고 불안해지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시기는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다른 지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소중한 존재로 보기보다 나와 경쟁하는 사람처럼 볼 때가 우리는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실수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은 속으로는 그래요, 막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뭘 했어, 잘 됐다. 누가 잘 됐다는 까짓거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은근히 깎아내리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다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어느 교회에 지금 이렇게 꽃꽂이가 앞에 있잖아요. 어느 교회에 꽃꽂이를 잘하는 집사님 두 분이 계셨대요. 처음에는 두 분이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이렇게 잘 시작이 됐는데, 어느 날부턴가 두 분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한 분이 꽃꽂이를 해서 강단에 올려놓으면 다른 분이 와서 그것을 몰래 치워버리고 자신이 한 꽃꽂이를 다시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결국 서로의 마음이 상해지고 결국 관계는 깨지고 말았죠.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했느냐, 강대상에 꽃꽂이를 아예 그냥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경쟁 상대로 점 찍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나에게 끊임없는 시험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가 잘 되면 불편하고 그가 잘 안 되면은 안도하는 아주 이상한 감정이 생깁니다. 이런 마음은 내 마음에 사랑이 자리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시기가 자리하게 된 결과인 것이에요. 사실 우리에게는요, 경쟁 상대가 없어요. 왜요?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소중한 한 분 한 분들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아주 소중한 한 분 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아껴야 되는 하나님의 귀한 한 분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그 지체들을 그렇게 경쟁 상대로 여기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요, 알긴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상대적인 사랑으로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은요, 절대로 강요나 두려움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당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막 두려움으로 막 지옥의 공포를 보여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도 우리가 지옥이 두려워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저를 따라해 보시죠.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다. 세상에서도 상대평가라는 게 있고 절대평가라는 게 있어요. 상대평가라는 게 뭐예요? 소위 말해 등수를 매기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상대평가예요. 근데 절대평가는 뭐예요? 어느 일정의 점수 이상만 되면 다 통과해요. 이게 절대평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남보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더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는요, 마치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나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얘들아, 만약에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너 한 사람밖에 없다면은 예수님이 너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고통당하시고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해요. 하나님이 난 사람만 위해서 오셨다고?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냥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잘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게 되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해도 예수님 보내셨을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을 것이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반대로 교회는 다니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아직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저 예수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오셨죠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령 예수님이 10억 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러면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10억 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나의 책임 또한 10억 분의 1밖에 안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진실로 경험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나한 사람을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 버리셨고 나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고백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나 하나만을 위한 십자가, 이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해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만약 이 세상에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었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다시. 이 질문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었다면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등수 매기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나는 형편없어. 나는 초라해. 스스로 자기 안에 빠져서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100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는 1등. 여러분 다 1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할 때도 내가 뭘 했는지부터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것도 못했는데 저것도 못했는데 내가 무슨 복을 받을 자격이 있나. 여러분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연약할수록 예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약함들 다 가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한 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수많은 성도들 중에 하나로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세상에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을 대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게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언제나 이렇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찬송가 288장의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내 삶이 힘들고 내 몸도 약하고 내 앞길도 참 캄캄하여도 그 모든 세상과 나 다 간 곳 없고 주님과 나만 있는 것 같은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십자가의 절대적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의 고백이 실제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진심으로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잖아요.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해 주셨으면 이제 나도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등수 매기시지 않으셨다면 돈과 하나님 저울질하면서 세상과 하나님 저울질하면서 그렇게 나 스스로 하나님을 몇 등수 매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셨다면 나도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한 사람 한 사람 비교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성도라면 누구와도 경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장로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침에 교회 앞에 청소하고 있는데 옆에 샘교회 장로님 아내 권사님인 분이 이제 그러셨대요. 초원교회 부흥하실 겁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나 교회끼리 은근히 경쟁하는지 몰라요. 내 교회가 잘 되고 너 교회는 안 돼야 한다라는 은근한 시기심들이 있습니다. 누가 잘 돼야 됩니까?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을 깨달으면 경쟁 상대가 없어요. 교회 안에도 그래서 작은 교회들은 은근한 열등감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열등감, 콤플렉스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나 하나만을 위한 십자가를 세우셨고 나 하나만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에 어떤 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상처받고 아픈 마음을 녹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 사랑을 경험하면 아무리 포악한 사람도 겸손해지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온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며 어찌 내가 열등감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요, 내 모든 것이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남들 앞에서 부끄럽게 여기고 싶은 것도 있고 숨기고 싶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약하고 연약한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기에 나에게는 그것조차도 소중하게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귀하십니다. 그러니 아침마다 눈을 뜰 때 이러한 고백을 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사랑하신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사랑하신다. 아멘.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할 수 있다면 그 하루하루의 삶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걱정, 근심부터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뜰 때 나 하나만을 위한 십자가, 하나님이 나를 100점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1등으로 여기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이 잘 돼도 그게 뭐라고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 시기심은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 하나만을 위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사랑으로, 경쟁에서 섬김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100점, 하나님 앞에 1등, 나 하나만을 위한 십자가, 이 귀한 절대적인 사랑으로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조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내 안에 새 일 오직 주만 바라보리라.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2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 우리
내가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 널 지키시리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1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100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등이고 100점일 수 있는 이유는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1등이시고 예수님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100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나만의 그 십자가, 예수님 나의 십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 영혼 구원받고 이 험난하고 걱정, 근심 속에 쌓일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저를 일으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도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 돌 같아질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 시기심으로 가득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십자가 안에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100점짜리 사랑, 1등의 사랑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며 살아왔습니다.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하나님, 이제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듯이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초원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시기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상대적으로 내 스스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등수를 매기며 나 같은 자가 내가 뭐라고 아버지 그렇게 초라하게 움츠러들면서 하나님 교회의 마당만 밟고 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존귀한 인생인지,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100점이고 1등이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경쟁하는 상대가 아니라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받은 하나님 귀한 존재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 하나만을 위한 십자가, 나 하나만을 위한 그 십자가가 오늘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 아버지 구원 얻는 믿음이 없으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마음에 모셔드리고 믿음을 하나님 선물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당당함이 있게 하시고 자신감을 얻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여러 환경과 상황과 하나님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부족한 것 투성이고 연약한 것 투성일지라도 아버지 나를 받아주신 연약함이고 내가 주님께 받아들여지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 부족함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도 아버지 나에게 연약함과 부족함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나도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보이는 아버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하나님 그러한 신앙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그렇게 바꿔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된 신앙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약한 자들을 아버지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리어 더 보듬어주고 위하여서 중보해주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끌어안아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의 다른 교회들과도 경쟁하는 교회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나님 믿음의 좋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에도 경쟁 시기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시기로 채워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 힘을 얻게 해주시고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지 아버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십자가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내 안에 다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는 우리의 입술에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십자가의 사랑을 잘 모르는 분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그 가슴에 나 하나만을 위한 십자가가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울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아버지 근심 걱정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과 헌신과 헌금 드리는 것이 어떤 것도 부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만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우리 성도들도 아버지 함께 사랑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게 해주시고 서로 경쟁하거나 시기하는 마음 주님 주의 사랑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 맡겨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